1절.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때는 7년 흉년 중에 2년째가 되는 때입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9년째가 되는 해. 그리고 요셉의 나이 이제 39살이 될 때죠. 이제 나라마다 흉년 때문에 힘들어지기 시작해서 식량을 사러 오는 그런 나라들이 많아지는 때였습니다. 그때에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가정도 이제 버티기 힘든 때가 되었죠.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내려가고 이랬죠. 그러나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늘 기근이 오면 이렇게 좀 버티고 그게 길어지면 애굽에 가서 나일강에서 그 풍성한 곡창지대에서 식량을 사오고 또 잠시 기근이 지나가기를 머물다 오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기근은 전 세계적인 기근이죠. 그러니까 어찌 1년은 버텨보겠지만 2년을 버티는 것은 이제 쉽지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그런데 참 말이 재미있죠. 너희는 어찌하여 바라만 보고 있느냐. 여기서 너희는 아마도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을 말하겠죠. 요셉은 애굽에 있고 아들이 10명이나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기근이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식량이 다 떨어져 가는데 상황이 심각해져 가는데 다 말똥말똥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고 아무도 상황 판단을 빨리 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누구도 10아들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야. 긍휼의 마음은 함께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다 이 문제를 우리 가족의 문제, 내 문제로 생각하지 않은 거죠. 아버지의 문제로 생각한 거예요. 자녀들이 아무 생각 없어요. 아들들이 그냥 야곱이 어찌 해결하겠지, 아버지가 뭐라 하겠지, 뭔가 대책이 있겠지. 이 아버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이 아들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직장에도 이런 사람이 있고 또 교회도 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보이는데 괜히 말했다가는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시킬 때까지 말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지금 10아들이 이렇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요셉은 달랐죠. 요셉은 보디발 집에 있을 때도 자기 일처럼 했고 감옥에 가서도 자기 일처럼 했고 총리가 돼서도 지금 관직에 오르자마자 전국을 순찰하면서 자기 일처럼 하고 있잖아요. 이 아들은 나이가 몇인데 지금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이란 거를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야곱이 10아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3절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였음이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드디어 이제 애굽에 갔습니다.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걸어가면 약 400km. 천리길이죠. 천리길. 군인들이 빨리 가면 열흘 동안 가는 길. 그 정도 됩니다. 자, 이 먼 길을 보내면서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죠. 보내지 않는 이유는 베냐민마저 잃어버리게 될까봐, 사고가 날까봐 두려웠던 거죠. 요셉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직 있는 겁니다. 요셉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 베냐민은 야곱에게 마지막 남은 보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안정감을 두는 것은 다 뺏어갔습니다. 라헬도 일찍 죽었죠. 장자 루벤은 첩하고 동침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았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이는 그 세겜에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희망했는데 조용하던 유다는 어느 날 형제들에 따라서 가나안인들과 그냥 애 낳고 살아버렸죠. 요셉 죽은 줄로 알고 있죠. 야곱이 삶에 낙이 없어요. 유일한 낙이 이제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만큼은 잃고 싶지 않은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은 또 이거 하나마저 흔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중심으로 계속 살펴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베냐민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셔요. 우리 마음하고 너무 똑같은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볼 겁니다. 자, 6절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기 보면 요셉이 곡식을 판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요셉이 직접 팔지는 않고 요셉이 이제 총리이기 때문에 뭐 전국의 식량을 어떻게 다 요셉이 팔겠습니까? 요셉이 허락한 사람에게만 파는 거야. 왜 요셉이 굳이 이런 일을 자기에게 다 와서 허락을 받고 팔도록 했을까요? 요셉의 지혜가 있죠. 요셉은 자기 형들이 올 줄 아는 거야. 이 정도 기근이면 자기 가족들도 버티지 못하고 올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허락된 사람에게만 양식을 팔도록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형들이 이제 오게 되죠. 와서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자, 꿈이 생각났죠. 그러나 아직 그 꿈이 성취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인 줄 모르고 지금은 바로 왕의 총리에게 절하는 거지 요셉에게 절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걸 인정하고 이제 절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자, 요셉은 당연히 형들을 알아보겠죠. 그러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면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예, 이게 뭐 갑자기 이런 건 아니고 그 당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이 해변 지중해를 따라서 블레셋 지역으로 이렇게 정탐하거나 침입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거든요. 지금 요셉이 있는 이 애굽의 왕조도 그렇게 해서 지금 왕조를 세운 겁니다. 애굽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흔히 있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좋게 아는 척하고 자기 소개하고 형들을 환영하면 되는데 왜 굳이 요셉이 이렇게 엄한 소리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겠습니까? 요셉이 복수는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요셉은 이미 용서를 했습니다.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게 므낫세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전 일이 기억나지 않고 그것이 더 이상 자기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이런 므낫세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형들은 아직 죄를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형들은 아직까지 죄를 숨기고 있어요. 죄는 숨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해야 해결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요셉을 팔아 넘긴 것은 형들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이용하신 거죠. 그래서 요셉이 지금부터 형들이 다뤄가는 모든 모습은 형들이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도록 그것을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당연하죠. 애굽에 온 지 지금 10년이 넘었었고 요셉의 말투도 이제 많이 바뀌었을 거고 또 지금 의상도 바뀌었고
또 이름도 바뀌었고 이래서 알 수가 없겠죠. 자, 그러나 요셉은 아닙니다.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꿈을 기억한 겁니다. 자, 이 말은 꿈을 지금까지 잊고 살고 있다가 이제 생각이 났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 꿈 하나 붙들고 그거 가지고 살아오고 버텨왔는데 이제 이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이걸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총리가 돼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형들이 내 앞에서 절을 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이 꿈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구나, 그것을 기억한 거죠. 그러나 그 꿈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면 자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형들도 이 꿈을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러려면 형들이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집요하게 이제 파고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0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라.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부인하죠. 우리는 식량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아들입니다. 자, 왜 갑자기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이고 다 한 형제다 이렇게 말을 하냐면, 그렇죠? 만약에 정탐꾼이라면 절대 한 사람의 자기 아들들을 다 정탐꾼으로 보내지는 않죠. 일이 잘못돼서 죽게 되면 모든 아들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형제다, 식량을 구하러 왔지 정탐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이렇게 노출을 시킵니다. 자, 그러나 12절에 요셉이 다시 추궁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믿지 않고 두 번째 추궁을 합니다. 막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형들이 더 자세히 설명하죠. 12형제가 있었는데 막내는 아버지에 있고 한 명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자기 신원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뭐 전화를 하겠습니까? 신분증이 있습니까? 뭐가 없죠. 그래서 계속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믿어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막내가 아버지라겠고 하나는 없어졌다. 사실대로 말을 한 겁니다. 이때 이제 요셉이 얻고자 하는 정보를 얻은 거예요. 요셉이 지금 제일 알고 싶은 정보는 아버지가 살아있는가, 그리고 내 하나밖에 없는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는가. 저희 형들이 나를 팔아먹을 정도로 아주 못되고 악한 인간들인데 내 동생마저 미워하고 죽였으면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요셉의 늘 관심이죠. 야곱이 분명히 요셉이 없어졌으니까 베냐민을 똑같이 사랑하고 아끼지 않았겠습니까? 편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형들이 어떻게 했을지 야곱은 지금까지 궁금한 거죠. 근데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요셉이 또 가만히 있지 않죠. 14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막내 데려오지 않으면, 막내를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너희를 믿지 못하겠다. 너희는 이 감옥에 들어가 있고 아우를 데리고 와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죠. 바로의 생명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왕은 신이죠, 신. 이 말은 내 말을 바꾸지 않겠고 너희를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 거절하지 못하도록 바로의 이름까지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왜 갑자기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할까요? 물론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도 있죠. 요셉의 그 의도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이 베냐민, 이제 우리가 뒤에 이야기도 알고 있잖아요.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은 제일 힘든 일이에요. 분명히 야곱이 베냐민은 보내지 않을 것을 형들도 알고 있고 요셉도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이렇게 원하고 요구하는 것은 형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 무엇이 생각나겠습니까? 요셉을 팔아버린 자기들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형들이 막 수군수군 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요셉에게 그 못된 짓을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벌을 주는 것 같다. 이걸 자기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러진 않을까 계속 생각나게 하면서 형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또 야곱이 그 베냐민에 대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이제 이 만남을 우리가 계속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16절.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이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자, 요셉이 이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죠. 너희는 다 감옥에 있고 한 명만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고 나머지는 감옥에서 기다리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탐꾼으로 간주하겠다. 그리고 3일을 감옥에 다 같이 가둬버립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당장 다 가두고 한 명은 내보내면 되는데 3일을 또 가뒀을까? 우리는 또 이걸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들에게 이제 시간을 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반성도 하고 형제들이 이제 우애하고 있는가 또 지켜봐야죠. 자기들 딱 감옥에 들어가면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갈까? 한 명이 가는데 이제 뻔하죠. 결정 못 하겠죠. 지금까지 한 거 보면은 결정 못 해요. 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면 야곱이 이렇게 보내기 전에 문제를 다 해결했겠죠. 아무 결정 못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3일 뒤에 내일 보면 요셉이 방법을 다시 가르쳐줘요. 그들이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넣으면서 나도 감옥에서 살아봤는데 당신들도 한번 살아보세요. 이런 의미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수가 아니고 계속 이 복수의 개념이 아니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개념이죠. 우리 사람도 그 구속 수감되면은 사람이 바뀌잖아요. 진실을 말하게 되고 죄를 반성하게 되죠.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만약에 요셉이 복수할 것 같으면 3일을 하는 게 아니라 3년을 하든지 30년을 가두겠죠. 복수의 목적이 아닌 겁니다. 형들이 깨닫고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요셉이 하는 거죠. 요셉이 지금 보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 있게 형들을 대하고 있고 관계 회복이라는 이런 목적 하에 지금 모든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계속 초조하고 불안하죠. 왜 그러겠습니까?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 죄 때문에 계속 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판단도 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 이런 내용을 볼 건데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이 대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베드로를 대하는 모습하고 또 비슷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면은 내일 좀 더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요셉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고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42장은 요셉에게는 꿈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고 형들에게는 죄를 용서받고 관계가 회복되어가는 과정이고 이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입장에 있든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은 용서하면서 이 관계가 회복되어 갈 때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씩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관계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우리가 묶인 이런 관계들이 있다면 용서하고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